하나님 아버지, 오늘부터 이제 소선지서를 공부합니다. 하나님께서 주시는 귀한 구원의 메시지, 계시의 말씀을 잘 깨닫고 증거하며 또 함께 은혜를 받게 하옵소서. 예수님의 이름으로 기도드리옵나이다. 아멘. 예. 오늘부터 이제 소선지서는 12선지서죠. 예. 소선지서의 그 역할, 영역들 좀 살펴보면서 먼저 이제 소선지서의 선자들의 주로 사역이 다윗의 왕국이 분열된 이후부터 나중에 포로돼서 돌아온 후에 이제 말라기 선자까지 이렇게 연결이 됩니다. 자, 우리 먼저 이 하나님께서 하나님의 나라를 하나님이 성취하시고 이제 완성하시는데, 이것을 하나님이 이 지상에서 외표적으로 어떻게 하나님이 그것을 이루실 것인가를 예표적으로 보여주기 위해서 다윗의 왕국을 세우셨습니다. 다윗의 왕국을. 그래서 다윗의 왕국을 통해서 하나님의 신실한 종이 하나님을 대신해서 하나님께 순종하면서 하나님의 통치에 온전히 순복해서 하나님의 통치가 대리 통치자로서 이 땅에 하나님의 모든 의와 하나님의 사랑과 하나님의 축복의 풍성함을 이룰 수 있도록 하는 그 일을 이루게 하셨어요. 그래서 다윗의 왕국에 결국 다윗의 후손은 결국 오실 메시아죠. 이 메시아 구원자가 오셔서 결국 하나님의 나라, 다윗의 왕국을, 이 다윗의 보이는 지상적인 왕국이 아니라 영원한 하나님의 영광의 나라, 그것이 이제 다윗의 왕국에 예표하는 나라를 메시아가 성취하시고 완성하실 것이다. 그래서 신약에서 메시아이신 예수님께서 성육신하셔 이 땅에 오셔서 구약에서 예언된 다윗의 왕국, 영원한 왕국을 세우시는데, 그것이 하나님 나라의 현재적인 나라의 임재입니다. 그래서 하나님께서 친히 통치하시고 그의 성령을 통해서 역사하시고, 그리고 성령 받은 그의 백성들이 하나님의 통치의 능력과 권세와 영광을 가지고 이 땅에서 나아가도록 하는데, 그것이 영적인 면에서는 확실한 올레디 속에서 하나님의 나라가 성취되었지만 아직 난예에서도 완전히 이 지상에서 하나님의 통치와 권세와 영광의 모든 것이 완전한 실현은, 이제 완성은 주의 재림의 그날에 완성될 것이란 말이에요. 자, 이런 가운데서 이제 이스라엘 백성들을, 이 다윗의 왕국 이스라엘, 하나님께서 이스라엘 백성들을 하나님께서 택하셨어요. 하나님의 백성으로 삼으셨어요. 그렇죠? 하나님의 백성 삼으셨어요. 그리고 하나님의 백성으로 택하신 이유는 결국 하나님만 섬기도록, 하나님의 참 백성은 하나님만을 섬기는 참 백성이 되도록, 그 가운데는 내적 소명, 외적 소명을 다 포함을 해야 되겠지만, 외적으로 하나님이 부르시고 그들에게 진정한 내적 소명을 주셔서 참 백성이 되도록 하시고, 그리고 그들로 하여금 이 하나님의 통치에 순복하고, 그리고 하나님의 구원을 열방에 선포하는 거예요. 이러한 하나님의 통치에 순종하면서 열방에 하나님의 구원을, 하나님만이 참 하나님이시다, 그러므로 참 하나님만을 믿고 그분만을 경외할 때 그분이 주시는 구원을 받을 수 있다, 이런 하나님의 구원을 선포하도록 이제 다윗의 왕국에서 이스라엘 백성들을 세우신 거예요. 그런데 이 이스라엘 백성들의 다수가 솔로몬 이후에 외적인 면에서 한편으로서 하나님께서 솔로몬의 우상 숭배 때문에 징계하셨지만은, 그 하나님의 징계를 저들이 달게 받고, 그리고 이것을 하나님께서 주시는 은혜를 저들이 삼아야 되는데, 하나님의 징계 가운데서 분리될 때 이 북이스라엘은 하나님이 다윗과 언약한 다윗의 후손을 통해서 하나님의 나라가 성취될 것을 약속하셨거든요. 그럼
북이스라엘은 다윗의 계통의 왕권을 이어받는 이 이스라엘의 나라를 그들은 그대로 받아들여야 되는데 이걸 거부해 버렸잖아요. 다윗이 우리와 무슨 상관이 있느냐, 다윗의 후손과 무슨 상관이 있느냐 하고 자기들 독자적으로 북이스라엘 왕국을 세우고, 그리고 거기다가 금송아지를 세웠습니다. 금송아지 만들어서 이제 예루살렘 성전으로 내려가지 말고 이제 금송아지 위쪽 단하고 베델 두 군데 세워놓고 이제 거기서 금송아지에다가 제사를 지내고 거기서 예배를 지내도록 했습니다. 그러니까 이 북쪽 이스라엘 백성들의 100%는 아니지만 대부분 우매한 자들이 어떻게 하나님을 대신 금송아지를 만들어 놓고 그걸 하나님으로 섬기고 우상을 숭배하고, 그러면서 점점 북쪽 이스라엘은 나름대로 이제 번영하면서 또 이렇게 부강한 그런 때가 있죠. 나눠질 때 솔로몬으로 인해서 굉장한 부를 누리고 영토가 확장된 상황이었습니다. 그럴 때 나눠졌으니까 여전히 그 부귀와 영광을 누릴 수 있었어요. 그러니까 저들은 이제 영적인 면에서 하나님을 떠나서 금송아지를 섬기면서 또 사회적인 면에서 가진 부패, 사치, 방탕, 그러다 보니까 점점 이 사회가 번영하면서 이 도덕적으로 부패하게 되면요, 어떤 일이 있냐면 있는 자들은 다 있게 되고 없는 자들, 오늘날도 그래요. 자본주의가 부패하게 되면 있는 자는 점점 더 있게 되고 없는 자는 점점 얻게 돼요. 그러다 보니까 이제 거기서 반역 혁명이 일어나가지고 뒤집어져가지고 공산주의 혁명 같은 게 일어나잖아요. 그럼 일어나면 그런 공산주의는 뭐 그 자체 내에서 괜찮으냐? 공산주의는 겉으로는 함께 모두 공유하는 거지만 실제로 보면 거기에 소수의 지배자들만이 또 자본주의처럼 그들이 또 권력과 모든 재산과 모든 부귀를 가지고, 그리고 대부분 대중들은 그 가난하게 살게 되잖아요. 그러다 보면 또 한참 지나다 보면 거기서 반혁명이 일어나면서 다시금 또 이제 그 자본주의 같은 그런 일들이 또 일어나는 것이 역사의 하나의 순환인데, 북쪽 이스라엘에 그런 일들이 일어납니다. 그러니까 북쪽 이스라엘, 그래서 북쪽 이스라엘에 대해서 선자를 보내가지고 하나님께서 계속해서 우상 숭배로부터 회개하라. 그리고 너희들의 모든 하나님의 계명, 십계명을 어기는 그런 죄악들에 대해서 회개하라. 하나님 계속 메시지를 줍니다. 그런 메시지를 주는 게 선자들을 보내셔서 하나님이 이 북이스라엘에 대해서 했지만 결국 북이스라엘이 회개하지 않고 멸망당합니다. 722년에 아수르에 의해서 멸망을 당하죠. 이런 가운데서 하나님께서 북쪽 이스라엘 멸망하지만 이 가운데서 메시지에는 그런 하나님께서 구원의 회복을 주실 것이다. 그래서 하나님의 육신적인 면에서 그런 유다 백성만을 아니라 이 북쪽 이스라엘 왕국에서도 최소한의 남은 자를 하나님을 통해서 하나님의 구원을 장차 메시아를 통해서 이루실 거라는 그런 메시지를 강하게 주고 있는데, 오늘 살펴보는데, 그래서 북쪽 이스라엘도 720원에 멸망했지만은 그걸로 그냥 다 없어져 버린 것이 아니라 그 가운데서 하나님이 구원하실 소수의 자들에게 장차 하나님의 구원의 그 영광스러운 그날을 하나님이 예비해 주실 것이다. 그래서 이 북쪽 이스라엘 향해서 주어지는 가운데 호세에서도 이제 내 백성이 너희 내 백성이 아닌 자들 내 백성이라 할 것이라 하면서 이스라엘 백성들 가운데서 소수를 하나님이 내 백성으로 구원하실 것이고, 그리고 진짜 내 백성이 아닌 이방인까지 구원하실 이 신약에서의 그런 구원의 그런 예언을 이 호세아도 주고 있고 오늘 요엘서에서도 주고, 여호와의 날에 이를 때 누구든지 주의 이름을 부르는 자들은 구원을 받으리라는 말씀 요엘서에 나오잖아요. 이것이 바로 신약에서 사도행전에서 누구든지 주의 이름을 부르는 자마다 구원을 받으리라 말씀이 성취되어 갖고 모든 민족들이 예수 그리스도를 믿음으로 말미암아 구원받는 역사가 일어나니까 벌써 구약에서 이러한 선자들의 사역이 북쪽 이스라엘 향해서 1차적으로 주어지지만 궁극적으로 하나님의 구원에 대한 예언을 주고 있어요. 그럼 남쪽은 남아 있어도 유다라고 우리가 유다 왕국이라고 부르잖아요. 여기는 그래도
이렇게 금송아지 같은 걸 섬기지 않았지만 계속해서 남쪽 유다도 하나님을 떠나서 배교하고, 예? 불의를 행하고, 심지어 배교해서 여기서 우상숭배도 이방 신들을 섬기고 우상숭배도 하고, 이러한 남쪽 유다에 대해서 하나님 오래 참으심으로 결국 586년에 거의 한 150년 후에 결국 586년에 바벨론에 의해서 또 멸망합니다. 포로로 다 끌려가죠. 그리고 다시 돌아오게 되는데, 여기를 향해서도 이제 우리 소선지 가운데서 유다를 향해서 메시지를 증거하는 하나님의 심판을 외치고 그리고 하나님의 구원을 외치는 선자들이 있어요. 그래서 이 소선지자 12선지자들이 북이스라엘과 남유다를 흩어져 가지고, 그것이 이제 기간적으로 보면 오랜 기간이잖아요. 그래서 북이스라엘이 나눠진 때부터 해서 결국은 바벨론의 포로에서 돌아와 가지고 거기 정착하고 후에 그 백성들을 향해서 주는 메시지의 마지막 메시지를 전한 자가 이 말라기인데요. 근데 한 가지 우리가 생각할 것은 이 처음 소선지자의 처음 호세아부터 말라기까지 12선지자들이 연대기적으로 꼭 그렇게 된 것은 아닙니다. 그리고 전반부는 다 북쪽 이스라엘, 후반부의 선자들 남쪽 유다, 그거는 아니고, 이게 주로 그래도 초기 선지자들이 저 초반부 쪽으로 가고 마지막 선지자들은 마지막 쪽으로 주로 갔지만, 그러나 잠깐만 이렇게 그것이 꼭 순서대로, 연대기적인 순서대로, 어떤 지역 순서대로 되지는 않았다는 것. 그러니까 전체적으로는 북이스라엘과 남유다를 다 커버를 하는 그런 분열 왕국 시대의 선자들이다. 생각하시고, 자, 이제 우리 호세아서를 한번 살펴봅니다. 200페이지에 호세아는 이 호세아서는 호세아 이름을 따라서 이제 호세아서라 부르게 된 것이고, 그리고 호세아는 그래도 호세아서는 소선지 중에서 최초로의 그런 선자였어요. 호세아는 제일 먼저 선자로 부름을 받았어요. 소선지자 중에서. 그리고 가장 또 양도 깁니다. 이렇게 그런 면에서 어떤 첫 번째로 이렇게 소선지의 첫 번째가 됐습니다. 이 호세아서는 욥기처럼, 그리고 좀 욥기도 우리가 1, 2, 3장까지는 그래도 어느 정도 우리는 충분히 이해할 수 있고요. 그리고 이 38장부터 하나님께서 나타나서 말씀하시고 일어난 일들에 대해서 충분히 이해하지만, 그러나 서로 논쟁하는 부분들, 그런 것들은 굉장히 난해한 부분들이 많이 있습니다. 이처럼 호세아도 그런 난해한 성경 구절이, 성경의 내용들이 있다는 것을 좀 참고하시기 바랍니다. 저자 호세아 선자가 직접 친히 기록했다, 이게 보셔야 되겠고, 그리고 이 호세아 선자는 이사야 선자와 함께 북쪽 이스라엘에 대해서 이렇게 사역했던 분이다. 북이스라엘에서 그때 북이스라엘의 그 역사적인 그런 그 역사, 정치, 경제, 사회적인 상황을 보면은 나름대로 솔로몬의 그 북위 영광이 그 자체적으로 하나님께서 징계를 내리심으로, 그리고 거기서 북쪽 10개 지파가 반역함으로 나눠진 것이지 외부의 공격에 의해서 나눠진 건 아니란 말이에요. 그러다 보니까 솔로몬의 북위 영광의 번영함을 그대로 유지한 가운데서 북쪽 이스라엘은 평화를 누리고 또 굉장히 팽창하고 나름대로 번영하며, 그러다 보니까 거기 속에서 권력이 남용되고 또 사회적인 불의를 행하고, 있는 자들은 더욱더 권세 있고 재물이 있는 부자들은 더욱더 사람들 없는 자들을 더 누르고 남용하고 악용하고, 그리고 우상 숭배들이 더 극성을 부리는 이러한 상황이었습니다. 이런 상황 속에서 호세아 선지자가 사역을 한 거죠. 사역을 하는데 하나님의 심판에 대해서 이제 외치는 거란 말이에요. 근데 이제 나스루가 너희들을 공격할 것이다, 너희들을 침략할 것이다, 하나님의 징계로서 너희들을 침략할 것이다, 이렇게 어떤 메시지를 외쳤는데도 그걸 별로 신경을 안 쓰고, 그래? 그러니까 이거를 아수르를 방어하기 위해서 남쪽 유다와 연합 관계를 가져가지고 북쪽에 있는 아수르를 대적하려고 그러는 거예요.
거기서 그들의 태도는 먼저 하나님 앞에 회개하고 돌아와서 하나님이 우리의 왕군의 왕이시고 하나님이 열방으로부터 우리를 지켜주신다는 이 믿음을 가지고 저들이 돌아서야 되는데 그걸 거부하고 말이에요. 남쪽 유다하고 연합을 해가지고 자기들의 힘으로 북쪽 아수르를 좀 이렇게 방어하려고 하는 거예요. 근데 남쪽 유다에서 그걸 거부하는 거예요. 연합을 거부해버립니다. 그래? 그러니까 이 북쪽 이스라엘이 자기의 한 이스라엘 백성인데 남쪽 유다를 공격하는 거예요. 공격을 하는 거예요. 그러니까 남쪽 유다는 어떻게 하느냐? 그럼 남쪽 유다도 하나님을 의지하면서 하나님께 구하고 하나님의 도우심 속에서 그걸 잘 감당해야 되는데 오히려 북이스라엘에게 아니 아수르에게 우리를 좀 도와달라. 그리고 아수르에게 도움을 청하는 거예요. 그러니까 아수르가 어떻게 합니까? 아수르가 북이스라엘을 침략해가지고 결국 북이스라엘을 마지막에 다 멸망시켜버립니다. 그리고 남쪽 유다까지 또 내려와서 남쪽 유다까지 먹어버리려고 하는 거예요. 그때 히스기야 왕이나 이런 분들이 하나님 앞에 기도하는 가운데서 남쪽 유다까지는 먹질 못하고 이제 패퇴하게 되는 이런 일이 일어났습니다. 자, 이러한 정치적인 상황 속에서 이런 사회적인 상황 속에서 호세아는 보냄을 받고 사역을 시작합니다. 자, 201페이지의 목적. 이런 북이스라엘의 우상 숭배 그런 죄악에 관영한 가운데서 하나님께서는 이렇게 하나님을 떠나서 하나님의 언약을 파기하고 떠난 이스라엘 백성들을 어떤 식으로 말씀하시냐면 그 남편과 아내 있는데 아내가 음란하게 나가서 다른 남편을 만나서 방탕한 삶을 살아가는 거예요. 이런 걸로 비유했습니다. 하나님께서. 그래서 하나님께서는 이 호세아 선지자에게 그 비유를 상징적인 것, 예표적인 것을 실제로 이스라엘 백성들에게 보여주면서 긍정적인 면에서는 하나님이 그렇게 방탕하고 배교한 이스라엘 백성을 그래도 하나님은 사랑하신다. 그걸 보여주면서 그러면서도 결국 하나님이 그런 사랑에 대해서 거부할 때는 하나님이 심판하시지만 그래도 궁극적으로 하나님은 그 결혼관계를 하나님이 깨지 않고 마지막 내가 그에게 장가들 것이다. 그러니까 끝까지 결혼관계를 하나님이 유지하실 것을 또 말씀하고 있어요. 그러한 그 상황 속에서 호세아가 음란한 아내를 방탕한 삶을 살아가는 성실하지 못한 그 여인을 아내로 맞아 결혼하라고 하나님 말씀하시는 거예요. 방탕한 아내, 음란한 아내를 들여다가 아내로 자기 여자를 아내로 삼으라는 거예요. 그럼 이스라엘 백성이 그렇게 방탕했지만 결국 하나님은 언약의 관계로서 여전히 결혼 관계처럼 언약의 관계를 가지시겠다는 거예요. 그래서 결혼했습니다. 결혼해서 아들을 낳았어요. 첫째 아들 이스라엘 낳았어요. 그래서 하나님께서 이제 내가 씨를 심으실 거다. 남길 거다. 하나님의 자녀로서 하나님의 백성으로서의 그 남은 자를 여기서 세우실 것이다. 그렇게 했습니다. 그런데 이 여자가 또 도망을 쳤습니다. 도망을 쳐서 나가서 또 다른 남자와 음란한 삶을 사는 거예요. 그래서 데려왔습니다. 두 번째 다시 데려왔어요. 근데 아기를 낳았어요. 그 두 번째부터는 자기 아기 호세아가 아이가 아닌 걸로 봅니다. 그러다 다시 또 도망갔어요. 세 번째 또 데려왔어요. 그 세 번째 다시 또 재혼합니다. 그때 또 자녀를 낳습니다. 이런 자녀가 세 번인데 이 속에서 하나님의 그 궁극적인 하나님의 이스라엘 백성들을 향한 사랑, 결혼 관계를 만들면서 너희들이 이 결혼 관계를 파괴하고 배교와 우상 숭배에 빠지지 마. 그래도 내가 그러한 너희들을 나와 언약의 관계를 끝까지 깨지 않고 내가 너희들을 부를 것이다. 그러면서 하나님이 때리시고 회개하도록 하고 돌아오게 하고 이런 호세아에서 보면요 참 호세아가 아니 결혼을 하라 그랬는데 하나님이 음란한 여인을 하고 결혼하라 그러는 거예요. 그게 아마 예표적인 면이지만 어떤 면에서 조금 이렇게 난해한 그런 그거예요. 어떻게 우리 선지자가 어떻게 음란한 여인하고 결혼해서 결혼을 할 수가 있어요? 그럼 하면 안 되죠. 그럼 하나님께서 범죄한 이스라엘 백성들하고 그래서 임자 범죄한 자들 그냥 심판만 하시고 다 없애버리시는 게 당연한 공의 하나님이면 또 사랑의 하나님이시기 때문에 그런 이스라엘 백성들을 다시금 불러들이시는 것처럼. 그래서 이 호세아서는 어떤 면에서는 이런 그
공의적인 측면에서 볼 때는 선지자가 어떻게 음란한 여자하고 그런 여자들하고 어떻게 그런 여자 중에서 한 사람을 하고 결혼해? 그것은 뭔가 도덕적으로 맞지 않는다. 그런 이의를 제기하는 것도 있는데 이것은 하나님께서 이스라엘 백성들을 범죄한 이스라엘 백성들을 타락하고 하나님을 떠난 배교한 이스라엘 백성들을 향한 하나님의 그런 공의를 넘어서는 하나님의 그 사랑, 긍휼, 자비를 여기서 보여주고 있다는 것을 호세아에서 강조하고 있어요. 그래서 호세아서의 목적은 그겁니다. 하나님께서 그 음란한 아내를라도 아내로 삼으라고 하시고 끝까지 아내의 관계를 데려와서 또 결혼하고 다시 또 결혼하고 이렇게 하도록 하면서도 끝까지 하나님께서 그 결혼 관계를 하나님 마지막에서 내가 내게 장가 될 것이다 하면서 끝까지 하나님께서는 그 결혼 관계에 그러니까 구속받은 하나님의 백성으로서의 그들을 남겨놓으실 것을 말씀하시면서도 또 그 가운데서 하나님이 때리시고 또 하나님께서 회개하도록 하시고 고치시고 돌아오도록 하는 그런 과정이 여기서 언급이 되고 있습니다. 자, 내용 분해를 봅니다. 202페이지에 내용 분해를 보면은 그 호세가 방탕한 여인과 결혼하는 내용이 나와요. 그건 이스라엘 백성과 하나님과의 관계를 여기서 말해주고 있습니다. 하나님, 그분은 거룩하시고 의로우시고 신하신 참 하나님이신데 그 백성들은 그 참 하나님을 떠나서 금송아지를 만들고 우상 숭배에 빠지고 결국은 불의하면서 하나님을 떠나면서 이방의 백성들 못지않게 타락한 저들을 하나님께서 또 그대로 그래도 너희들은 내 백성으로 내가 너희들을 삼을 것이다. 나는 너희 하나님이 될 것이라는 그러한 영적인 하나의 그 예표로서 호세아에게 그 여인과 결혼하라. 그래서 하나님은 이스라엘 백성들과의 관계의 회복을 먼저 주도적으로 하시는 분을 여기서 말하고 있습니다. 또 도망갑니다. 그 관계가 깨져버리고 파괴가 됐습니다. 그렇지만 다시 또 불러오게 하시고 결혼하게 하시고 또 관계를 회복하시고 또 도망갑니다. 또 불러내시고 이런 속에서 하나님이 그런 배교한 저들을 결국 불러오시지만 그들이 회개하고 안 될 때 하나님의 징계 속에서 저들은 결국은 망할 자들은 망하지만 궁극적으로 하나님께서 구원의 은혜를 베푸시고 마지막 신약 시대 예수를 통해서 하나님의 구원이 모든 열방의 백성들까지 거기서 내 백성이 아닌 자들까지 다 하나님의 백성으로 삼으실 거라는 그러한 미래적인 구원의 예언까지 여기서 나오고 있습니다. 자, 오늘 이 말씀을 좀 한번 보시고 자 오늘 그래서 신약적인 주제로서 호세아서에서의 몇 가지 주제가 호세의 결혼입니다. 결혼은 이 언약 관계라고 말씀드렸잖아요. 호세아는 하나님과 백성과의 관계 속에서 그것을 언약의 관계로 즉 결혼 관계로서 이렇게 표현하고 있습니다. 남편과 아내의 그런 언약 관계 이것이 깨어질 수 없잖아요. 서로 간에 신실함이 있어야 되지 않습니까? 이런 관계로서 하나님이 그 호세아에게 결혼하라는 그 결혼의 메시지를 주고 있습니다. 자, 그 이스라엘 그 북쪽 이스라엘의 그런 당시의 상황을 또 여기서 잠깐 말씀드리면 우상 숭배로 그리고 사회적인 여러 가지 불의로 영적, 도덕적, 사회적 이렇게 피폐하고 타락하고 참 어두운 그런 가운데서 타락한 가운데서 하나님은 이들을 그냥 버리지 아니하시고 열방처럼 그냥 하나님이 그냥 때리시고 버리시지 않고 저들에게 사랑의 징계로서 그들을 경고하시고 돌아오라 계속 말씀하십니다. 그래서 호세아에게 음란한 여인을 찾아서 그와 결혼하라 그런 메시지를 주고 실제로 호세아가 첫째 아들 그 여인과 결혼해서 첫째 아들을 낳습니다. 이스라엘. 이건 솔로몬 이 호세아의 진짜 아들입니다. 그 여인과 결혼해서 난 아들이에요. 그래서 그 이름이 여호와께서 씨를 뿌리실 것이다. 씨를 뿌리신 거예요. 남은 자 여호와께서 이 백성을 이스라엘 백성을 완전히 버리지 아니하시고 그 가운데 참으로 구원받을 자들을 남겨놓으시고 그들을 구원하실 것이다. 그런 의미에서 이스라엘 하나님의 회복, 축복, 구원의 축복을 여기서 말씀하고 있습니다.
근데 둘째 아들은 여인이 나갔다가 돌아왔는데 아기를 가졌어요. 그래서 그 아기 이름이, 두 번째 아들 이름이 로루하마. 이것은 뭐입니까? 긍휼히 여김을 받지 못한다는 뜻이에요. 긍휼히 여김을. 이제 그 죄악에 대해서는 하나님이 긍휼히 여김을 받지 못한다. 첫째 아들을 통해서 하나님이 이스라엘의 남은 자 씨를 남기실 것이라 말씀과 함께, 그러나 회개하지 않고 계속해서 돌아온 그 죄악의 뿌리는 하나님이 그것을 제거하실 것이고 하나님이 심판하실 것이다. 셋째 아들 로암미, 셋째 아들도 나갔다가 또 다시 들어왔는데 또 아기를 가졌습니다. 그래서 셋째 아들 낳았는데 그 이름을 로암미, 내 백성이 아니다. 하나님의 언약을 파괴해서 참 하나님 백성이 아닌 것을 선포하는. 그래서 하나님께서 적극적으로, 하나님의 주권적으로 이스라엘 백성들을, 그래도 하나님이 그들을 결혼 관계 속에서 언약의 관계를 끝까지 유지시키시면서도, 나간 자를 더 끌고 오면서도 그들의 죄에 대해서 심판하시고 하나님 심판하신다는 이 하나님의 사랑 속에서 하나님이 그들의 죄악에 대해서 심판하시면서 그래도 아직 버리지 아니하시고 그들을 끝까지 끌어내시는 그런 하나님의 궁적인 사랑이 호세아서에서 강하게 나타나고 있는 겁니다. 자, 이제 두 번째 주제는 심판과 구원이라는 거. 지금도 어느 정도 설명을 드렸습니다. 심판과 구원, 하나님과의 관계를, 이스라엘 백성들과 하나님과의 관계를 언약의 관계로 하나님께서 맺으셨습니다. 언약. 그 언약 관계를 결혼 관계로 오늘 호세아서에서는 주로 설명을 하는데요. 이러한 하나님과의 그런 떼어낼 수 없는 그런 언약, 결혼 관계를 가졌던 이스라엘 백성들인데, 이들이 배교하고 우상 숭배하고 범죄함으로 율법, 하나님의 십계명을 다 범하고 그들이 우상 숭배에 빠지고 이방신에 빠지며 뭐 아주 그냥 궁적으로 보면 북쪽 이스라엘의 바알과 아사라 섬기던 있지 않습니까, 여러분? 바알과 아사라 섬겼잖아요. 그래가지고 거기서 아합과 이세벨이 얼마나 이스라엘을 다 그냥 우상숭배, 바알과 아사라 섬기는 우상숭배에 빠지게 하고, 그리고 하나님의 선자들은 다 잡내를 죽이게 하고, 그런 가운데서 엘리야만 자기만 혼자 남았다고 생각할 정도로, 그때 갈멜산에서 엘리야가 누가 참 신인가 내게 하자 하면서 결국 참 하나님의 힘을 보여주는, 하늘로부터 불이 내리는 그런 역사가 일어났는데, 이만큼 북쪽 이스라엘이 영적으로 타락하고 사회적으로 타락하면서 이런 가운데서 하나님의 심판이 결국 계속 경고되고, 그리고 중간중간 이방의 침략들이 막 오면서도 여러 가지 재앙들이 오고, 엘리야 당시에는 이제 3년 6개월 동안 비가 안 오는 가운데서 고통을 당하기도 하고, 막 이런 참 하나님의 징계 속에서 저들은 회개하지 않고, 그러므로 722년에 그냥 다 망해버리지 않습니까? 그런 가운데서 하나님께서는 하나님의 구원, 하나님의 남은 자, 하나님께서 미래의 구원에 대한 소망을 저들에게 제시해 주고 있는 거예요. 그런 가운데 참으로 회개하고 참으로 돌아오는 그들은 그런 정말 처참한 징계와 심판 속에서도 저들은 소망을 가지고 하나님의 구원을 바라보게 하셨습니다. 그래서 그런 예언의 말씀들이 호세아서에서 또 언급이 되고 있는 거 여러분 보시고, 하나님은 결국 그들의 하나님이 되실 것이다 하는 그런 미래의 구원의 소망을 제시해 주고 있습니다. 자, 한번 보시죠. 204페이지에 보시면 미래 구원에 대한 소망으로 에브라함이요, 에브라함 북쪽 이스라엘을 지금 대표해서 말합니다. 내가 어찌 너를 놓겠느냐? 이스라엘이여, 내가 어찌 너를 버리겠느냐? 내가 어찌 너를 아드마같이 놓겠느냐? 어찌 너를 스보임같이 두겠느냐? 내 마음이 내 속에서 돌이켜 나의 긍휼이 온전히 불붙듯 하도다. 내가 나의 맹렬한 진노를 나타내지 아니하며 내가 다시는 에브라함을 멸하지 아니하리니 이는 내가 하나님이여 사람이 아님이라. 내 가운데 있는 거룩한 이니 진노함으로 내게 임하지 아니하라. 결국 궁적으로 하나님께서 저들을 진노해서 아주 멸망시키지 않고 저들에게 구원의 소망을 주시는 말씀이 여기 나오잖아요. 그래서 결국 하나님께서 또 저들을
여기 보면 그래서 하나님은 자기 백성의 심판과 포로 생활 속에 영원히 남아있도록 버려두지 않으실 것이다. 그는 이스라엘의 두 번째 출애굽을 경험하도록 하실 것이다. 결국 그는 그들의 불순종으로 인한 심판을 거두시고 그들을 본토로 복귀시킬 것이다. 여기서 그냥 이스라엘 민족 자체의 복귀를 여기서 결국은 말하는 것이 아니라 이게 결국은 신약에서 하나님의 그 나라로, 신약에서 이루신 하나의 나라로, 그것이 이제 하나의 그 통로는 교회인데 이걸 통해서 모든 열방까지, 팔레스틴까지, 뭐 중동 아니면 모든 지역까지 다 포함해서 결국 하나님께서 그들을 다시금 돌아오게 할 것이다 하는 하나님의 궁정인 구원을 여기서 선포를 하고 있습니다. 그래서 우리가 이렇게 우선은 하나님께서 이스라엘 백성들에게 이렇게 우선 이 하나의 그 외적인 면에서 저들을 심판하시고 저들에게 더 돌아오게 하시고 저들을 다시금 회복하게 하시고 본토에 회복하게 하실 것이라는 1차적인 메시지가 있지만 그 메시지의 배후에는 결국 신약에서 이루어질 그런 궁적인 하나님의 심판과 함께 하나님의 구원의 메시지가 담겨 있다는 것을 항상 12선지자를 통해서도 계속해서 마지막에 제시해 주고 있습니다. 자, 세 번째, 감사하지 않는 어리석음. 이스라엘의 현재에 대해서 이 호세아는 굉장히 과거적인 하나님의 은혜를 언급하면서 저들의 어리석음을 책망하고 있어요. 과거에 하나님이 애굽에서 너희 주상들을 구원해내지 않았느냐. 그리고 하나님이 돌봐주시고 인도하신 가운데서 가나안 땅에서 이만큼 정착하면서 이제 나라와 백성을 이루게 하지 않았느냐. 이런 하나님의 외적인 이런 하나님의 구원, 인도, 돌보심에 대해서 왜 감사하지 않느냐, 이 어리석은 백성들아. 그러면서 오히려 이 하나님을 떠나서 우상을 섬기고 우상에게 너희들이 찬양을 돌리고 하는 이 어리석음에 대해서 막 지금 책망하는 거예요. 사실 이것이 로마서에서 보면 우리 이런 말씀이 있잖아요. 로마서에 보면 저들이 로마서 1장에서 보면요, 하나님을 알되 하나님으로 하여금 영화롭게 다녀야 하고 하나님을 오히려 대신해서 사람과 벌거지와 그런 짐승, 우매한 짐승으로서 그 모양을 바꿨다 그랬어요. 결국 여기 로마서에서 이 이방인들의 어리석음뿐만 아니라 그 북쪽 이스라엘 백성들의 어리석음을 여기서 말하고 있잖아요. 하나님 앞에 저들이 그동안 과거에 받았던 은혜에 대해서 감사치 않고 감사치 않음으로 결국 오히려 반대로 하나님을 떠나서 우상에게 찬양과 감사를 올리고 그걸 섬기는 그런 어리석은 모습들. 여기서 오늘 이러한 그 이스라엘의 현재 감사하지 않는 어리석음에 대해서 호세아는 과거의 사건을 통해서 계속해서 책망하는 그런 메시지의 주제가 호세에서 나옵니다. 오늘 우리에게 적용하는 것도 이것을 적용하면서 정말 우리가 과거에 하나님이 우리를 예수 그리스도를 이 땅에 보내시고 그를 통해서 우리의 모든 죄를 다 사하시고 우리에게 영원한 하늘의 영광스러운 백성으로서 그 나라를 우리에게 유업으로 주시고 그 나라의 백성이 되게 하셨다면 현재 우리가 이 땅을 살아가면서 그 어떤 어려움 속에서 하나님께 과거에 받은 은혜, 구원, 감사에 대해서 우리가 그에 대해서 감사하면서 하나님을 찬양해야 되는데 그렇지 않고 자꾸만 우리가 하나님보다 다른 걸 더 살아가고 다른 걸 쫓아가고 자꾸만 우리 세상적인 면에서 자꾸만 우리가 잘못돼 나가면 결국 하나님 앞에 감사치 않은 어리석음에 빠지는 이방인들 마찬가지 돼버리는 거란 말이에요. 우리가 직접 무슨 어떤 그 부처상 같은 걸 섬기지는 않지만은 그런 하나님보다 더 마음을 의지하고 사랑하고 더 좋아하는 그것이 있다면 그것이 개가 될 수 있고 그것이 금덩어리가 될 수 있고 그것이 여러분의 자녀가 될 수 있겠고 그것이 어떤 여러분이 추구하는 어떤 목표나 여러분이 취미나 여러분 뭐가 될 수 있겠죠. 그러나 그보다 그것이 어떤 면에서 우리에게 영적인 우상숭배가 되는 거예요. 그래서 우리 찬송에 주 예수보다 더 귀한 것은 없네 오직 예수 그리스도 외에는 더 귀한 것이 없다는 이 신앙으로 우리가 살아야 되는 거예요. 자, 이방 종교의 허망함이 205페이지에 또 연결이 되는데 이방 종교의 허망함, 이방 종교는 결국 뭡니까?
특히 여기서 이 호세아서에서 북쪽 이스라엘에서 말하는데 그들이 금송아지를 만들어 놓고 금덩어리로 만든 송아지를 만들어 놓고 거기다가 손을 빌고 감사하고 찬송하고 뭐 그들을 복을 달라고 하는 이런 험한 그 금송아지가 결국 뭐예요? 그냥 아무 금덩어리고 그냥 또 어떤 뭐 다른 벌거 저 인도 같은 데 가면 뭐 코끼리 원숭이 그리고 코끼리도 코가 하나가 아니라 뭐 여러 가지 그 발이 여러 가지 이상한 것들 만들어 놓고 섬기고요. 불교에서는 그 무척 우상들을 만들어 놓고요. 예? 뭐 이슬람에서 알라라는 신을 만들어 놓고 자기들 그 섬기면서 험한 거 아니에요. 그 배후에는 뭐예요? 그 배후에는 nothing. 그리고 그 배후에는 결국 핵심이 바로 마귀란 말이에요. 사탄 마귀가 그 우상의 하나의 그 뒷자리에 앉아서 스스로 영광과 경배를 받는 이런 험한 이방 종교들. 그리고 하나님만이 참 신이고 하나님의 우주 만물을 창조하신 분이고 하나님만이 역사의 모든 걸 주장하시고 하나님만이 사람의 살고 죽고 흥하고 망하는 모든 것을 주장하시는 참 하나님이란 말이에요. 이 하나님을 떠나서 다른 어떤 종교, 다른 이 우상들은 다 험한 것이고 다 헛것이고 다 이건 망하는 거예요. 망하는 거예요. 예. 오늘 여기서 이스라엘 백성들이 이렇게 허망한 이방 종교들 겉으로는 하나님께 제사 드린다고 하는 것 같으면서도 저들은 또 금송아지를 만들어 섬기기도 하고 다른 신들을 섬기기도 하고 그리고 하나님의 인도, 하나님의 축복, 하나님의 도우심을 저들이 추구하고 하나님을 의지해야 되는데 그렇지 않고 오히려 이방 종교들 이방에 거기 가서 뭐 그리고 마술 같은 거 그런 걸 의지하면서 뭐 또 어떤 도움을 구할 이런 오늘날도 뭐 하나님을 믿고 섬긴다고 하면서도 뭐 새해가 되면 여러분 어디 가서 손금 보고 뭐 잘못 보고 이것도 다 잘못된 거잖아요. 갈멜산에서 거짓 선자들이 바알이여 우리에게 응답하소. 응답하지 않으니까 막 소리를 지르다 안 되니까 막 몸에다가 막 피를 흘리게 몸을 막 상처를 입히고 이게 우상 숭배자들 이런 악한 자들의 그런 모습들이고요. 인도나 이런 데 같은데 보면요, 뭐 자기는 뭐 필리핀 같은 자기들 신을 섬기기 위해서 몸을 얼마나 막 학대하는 자들이 있고요. 이 우상 종교들에 빠진 사람들, 이런 우단의 이상들, 이단이나 이런 데 빠진 사람들 보면 너무나 비참한 거예요. 그 속에 들어가 보면요. 이런 이방 종교의 허상함에 대해서 호세아서는 강력하게 이스라엘 백성들에게 경고를 하고 있습니다. 자, 206페이지 넘어가서 하나님의 변함없는 긍휼. 그럼에도 불구하고 하나님의 사랑과 긍휼을 품고 그 품는 것이 너무나 크셨다는 거예요. 너희를 내 품으로 품는다. 하나님께서 그 이스라엘에게 과거에 베풀어줬던 애굽에서 광야에서 그들을 인도하시고 그리고 또 배교와 하나님을 거부하는 거역하는 그런 악한 일들을 행하는 가운데서 하나님의 사랑의 팔을 사랑의 줄로 그들을 이끌었다 하고 호세아에서 말씀하고 있습니다. 그런 가운데서 하나님이 회개하지 않을 때 결국 하나님의 공의로 이방 나라들을 통해서 그들을 심판하시고 그들을 징계하시만 그러나 끝까지 하나님이 긍휼을 베푸실 것이다. 그래서 이 호세아의 그 결혼 통해서 하나님은 국적 결혼 관계로 이스라엘 백성들을 만드시고 그리고 긍정으로 하나님이 그 결혼 관계를 깨지 아니하시고 너희들을 깨서 음란한 여인이 도망가듯이 깨서 나를 떠났지만 나는 이 관계를 결혼 관계를 끝까지 내가 가질 것이다. 긍휼을 베풀어 주실 것이다. 이렇게 하나님이 말씀하고 있어요. 그런 내용에서 결국 하나님은 긍휼과 사랑이 변함없이 무한하신 분이시고 이스라엘 향해서 하나님의 그 사랑과 긍휼을 베푸시며 그들의 잘못에 대해서 책망하시고 회개하고 돌아오도록 하기 위해서 하나님은 끝까지 그들을 사랑의 팔로 품으신다는 것을 말씀하고 있고, 자 이걸 좀 더 넘어가서 이 성경 신학적으로 언약을 보면요, 이 언약이 결국 언약은 그 이전에 영원한 언약도 있겠지만 다윗의 왕국에서 다윗과의 언약,
다윗과의 언약은 뭐예요? 다윗의 후손을 통해서 하나님 메시아를 통해서 하나님이 다윗의 영원한 왕국을 세우실 것이라는 그런 언약과 또 이전에 모세와의 언약을 통해서 이 언약의 말씀을 지키는 자에게 복의 복을 내리실 것을 말씀하셨습니다. 이런 언약에 대해서 특별히 말씀하고 있는데 여기서 모세의 언약, 하나님께서 모세의 언약의 십계명을 통해서 그들에게 언약을 맺으시고 너희들이 이 하나님의 말씀의 언약을 지키면 나 외에 다른 신을 섬기지 않고 하나님만을 잘 섬기며 또 이 땅에서 너희가 하나님의 말씀대로 잘 살아갈 때 결국 들어와도 복을 받고 나가도 복을 받는 축복을 말씀하시고 그러나 이 말씀을 떠나서 너희들이 배교하고 불의를 행할 때 너희들이 한 길로 들어왔다가 10길로 도망치고 너희들이 다 들어와도 저주를 받고 나가도 저주를 받는 이러한 하나님의 저주에 대한 선포가 언약과 관련되어 있잖아요. 이런 언약, 그리고 하나님은 이스라엘 백성들과의 언약을 또 여기서 말씀하시고요. 이런 언약, 이런 하나님의 언약을 저들이 파괴하고 그랬을 때 하나님은 그 언약에 대한 파괴에 대해서 하나님은 심판하시지만 그래도 하나님께서는 그 언약에 먼저 하나님의 그 주권적으로 하나님이 그 언약을 맺으셨기 때문에 하나님은 다시금 이스라엘 백성들을 결혼의 언약으로 얘기하시면서 너희들이 이런 모세의 언약을 깨고 다윗과의 언약을 너희들이 깨버렸지만 그러나 다시금 결혼이라는 언약의 관계를 예표로 보여주시면서 그 하나님께서 그들을 언약의 백성으로까지 품으시겠다는 말씀을 주시고요. 이 언약이 결국 신약에 와서 새 언약으로서 결국 교회와 하나님과의 관계, 교회와 그리스도의 관계를 이런 결혼 관계로 또 에베소에서 설명하고 있잖아요. 남편들아 아내를 사랑하라. 예수 그리스도께서 교회를 사랑하신 것 같이 너희도 사랑하라. 그런 말씀에서 결국 남편과 아내와의 결혼 관계를 예수 그리스도와 그의 신부된 교회와의 관계로 결혼 관계로 얘기하십니다. 그래서 호세아서에서의 모세 언약 그리고 다윗과 언약 또 나가서 하나님이 결혼 언약으로 그들과 맺으신 거예요. 음란한 여인을 불러다가 결혼하라. 결혼 언약을 맺으신 거죠. 이스라엘 백성들이 타락했지만 그러나 결혼 언약으로 하나님이 다시금 맺으시고 그리고 회개하지 않고 돌아오지 않을 때 저들을 심판하시지만 궁극적으로 그 결혼 언약을 깨지 아니하시고 그 중에서 남은 자 하나님 참 구원할 자를 끝까지 남기면서 저들을 구원하실 때 그 구원자들이 결국 구원받은 자들이 신약에서는 그들뿐만 아니라 열방 가운데서 하나님이 또한 이방인까지 포함시키는 그런 하나님의 구원의 그런 성취와 완성을 말씀하고 있습니다. 언약. 자, 그 내용을 쭉 한번 보시고 그 다음에 넘어갑니다. 208페이지 구원의 예표. 호세아서에서 구원을 말씀하시는데 이 구원의 예표는 호세아서는 이스라엘의 남은 자의 구원뿐만 아니라 결국 이방인까지의 구원. 그래서 하나님의 궁극적인 하나님의 나라는 이방인이라는 것은 우리가 신약적인 표현에서 이방인이고 그리고 또 하나님이 이스라엘 백성들을 택하셨다는 차원에서 이방인이라는 표현이 있지만은 하나님의 구원의 원대한 계획에는 이미 이방인까지 다 포함시키는 거예요. 그럼 다윗 언약 이전에 아브라함 이전에 노아 그 이전에 그 안에서 구원받은 백성들이 다 포함이 되잖아요. 아브라함을 택하신 것은 고들 아브라함의 후손만 구원하시려고 하는 거 아니라 결국 그 아브라함의 후손이 아닌 자들에게 참 하나님의 참되신 구원을 선포하도록 하기 위해서 그들을 도구로 쓰시고 그리고 그들을 통해서 결국 오실 메시아를 준비하도록 하신 그 뜻이만 있는 거지 하나님의 구원이 제한된 것은 아니란 말이에요. 그래서 하나님은 계속 내가 너희를 택해서 내 백성을 삼고 너희를 통해서 열방의 구원의 빛을 삼으려고 했지만 너희들이 실패했지만 그러나 너희를 통해서 내가 구원의 그런 씨를 남길 것이고 구원의 역사를 이룰 것이고 그리고 궁극적으로 모든 열방까지 포함하는 하나님의 구원의 놀라운 마지막 그 시대 새하늘 그 하나님 나라의 성취 메시아를 통해서 이루어지는 성취. 그래서 예수님 당시에는 열방으로 가서 모든 민족으로 가서 제자를 삼으면서 하나님의 구원받은 백성을 삼고 그 열방의 구원받은 백성들이 잠깐 모여서 하나님을 찬양하고 예배하는 공동체가 교회고 지역 교회들이란 말이에요. 그리고 궁극적으로 주의 재림의 그날에
모든 열방을 포함한 하나님의 구원받은 참 하나님의 백성들이 영광의 그 나라에 참여하게 될 것입니다. 자, 세 번째, 하나님의 용서와 호세의 용서. 하나님의 용서는 여기서 보여주는 게 뭐예요? 하나님의 이스라엘에 대해서 심판하시지만 하나님이 또 용서하시고 그리고 하나님께 다시금 그 이스라엘을 자기 백성으로 돌아오게 하시고 그들에게 다시 하나님이 되시고 또 그들은 하나님의 백성이 되게 하시는 이런 하나님의 용서가 긍휼이 그 전체적인 주제라면, 이 호세아에서도 하나 예표로 음란한 여인이지만 용서하고 결혼했어요. 도망갔어요. 다시 또 하나님이 데려와서 다시 재혼하라 그래요. 또 결혼했어요. 또 다시 도망갔어요. 또 다시 데려왔어요. 그리고 다른 남자 아이를 낳았어요. 이런 가운데서 호세아는 용서하고 들어오고, 용서하고 순종하고 돌아와서 순종하고 그들 순종하면서 용서하고 받아들여서 그 여인과 결혼합니다. 오늘 여기서 이런 하나님의 그 참 용서를 호세아는 결혼 관계를 통해서 그 용서하면서 받아들이는 것을 보여주고 있습니다. 예. 어떤 면에서 오늘 여기서 호세아는 정말 이 십자가, 이 하나님의 사랑을 표현하는 이 십자가를 지고 싶지 않은 거죠. 어떤 면에서 보면요. 그래도 하나님의 그 긍휼과 사랑을 표현하기 위해서 그 십자가를 진 거란 말이에요. 예수님께서 참 이 십자가의 죽으심이 하나님의 공의에 우리를 위한 하나님의 공의지만은 결국 하나님의 사랑의 표현의 십자가란 말이에요. 예수님께서 그거를 지신 것이 어떤 면에서는 너무나 끔찍한 일이에요. 그래서 이 잔이 내게서 지나가게 하옵소서. 그러나 아버지의 뜻대로 하옵소서 말씀처럼 호세아도 얼마나 갈등했겠어요. 그러나 하나님의 뜻에 순종하고 그 십자가를 졌어요. 예수님께서도 그 궁정에 오셔서 하나님의 뜻대로 그것을 그 십자가를 지시고 하나님의 긍휼과 사랑을 보여주셨습니다. 네 번째, 하나님에 대한 지식. 하나님에 대한 지식. 구약이나 신약이나 하나님을 아는 지식, knowledge of God, 이게 단순한 지식적으로만 얘기되는 건 아닙니다. 이 지식적으로 말하면 어떤 면에서는 예수님 당시에 바리새인이나 사두개인들 이런 사람들은 더 지식적으로 좀 더 알 수가 있어요. 율법에 대해서 더 알 수 있어요. 여기서 참된 지식은 무엇이냐면 하나님과의 관계를 여기서 말합니다. 참된 지식은 그분을 알고 그분을 사랑하고 그분을 섬기고 그분과의 그런 샤김 교제 펠로십을 가지는 것이 이게 하나님에 대한 지식이요. 이게 구약에서 또 신약까지도 말하는 그런 알미입니다. 하나님을 안다. 호세아에서 보면 이 백성이 하나님을 아는 지식이 없으므로 망하는도다. 그것은 단순한 어떤 지식적인 것이 아니라 나 왜 다른 신을 섬기지 말라 이런 지식, 그걸 넘어서 다른 신을 섬기지 않고 그 하나님을 참 하나님으로 섬기고 마음으로 사랑하고 그 하나님을 섬기면서 그 하나님과 신령한 교제를 나누면서 그 하나님 말씀에 순종하며 살아가는 이것이 하나님을 아는 지식이고 이것이 바로 힘입니다. 그래서 하나님을 아는 지식이 힘이라 이런 말씀이 있습니다. 호세아에서는 이렇게 이 하나님과의 관계, 하나님과의 그런 관계를 결혼 관계로 표현하는 것은 결국 이 하나님과 결혼 관계는 누가 길 가는 여인 저 사람은 안다 하는 거하고 아내를 놓고서 내 아내를 안다 그거하고는 다르지 않습니까? 아내를 안다는 것은 그분과 함께 아내와 함께 삶을 나누면서 함께 사랑하면서 함께 교제하면서 살아가는 거잖아요. 그래서 하나의 한 몸을 이루면서 한 가정을 이루는 것이 이게 아내를 안다는 거, 아내를 사랑한다는 것이라면 하나님께서는 이러한 이 하나님에 대한 지식을 여기서 말할 때는 하나님에 대해서 그런 신실한 결혼 관계처럼 하나님을 알고 사랑하고 섬기고 그와의 교제를 나누는 것을 말합니다. 이것이 없는 이스라엘 백성들에 대해서 책망하고 그리고 결국은 호세아를 통해서 내가 진실하면 내게 장가 들리니 내가 여호와를 알리라. 호세아 2장 20절에 장가 들린 내가 여호와를 알리라. 그래서 하나님의 사랑과
하나님의 은혜를 깨닫고 그 안에서 순종하면서 섬기는 아름다운 하나님과의 그런 하나 되는 관계를 여기서 말하고 있습니다. 자, 오늘 우리 신약에서도 마지막 210페이지 보면 이 호세아는 그 하나님을 아는 지식과 관련돼 가지고 신약에서 예수님께서도 영생은 곧 유일하신 참 하나님과 그가 보내신 자 예수 그리스도를 아는 것입니다. 예수님을 아는 것이 영생이라 그랬어요. 참 하나님을 아는 것이 영생이라 그랬어요. 여기서의 진정한 암이 그겁니다. 그분을 안다는 것은 그분을 사랑하고 그분을 섬기고 그분을 모시고 그분의 말씀대로 순종하면서 그분과 신령한 관계를 유지하면서 살아가는 것이 하나님을 아는 것이고 예수 그리스도를 아는 것이라는 말씀입니다. 아멘. 예. 자, 이렇게 해서 호세아서를 마무리하고 그 다음에 28장 요엘을 잠깐 보면요, 우리 요엘서, 요엘은 요엘에 의해서 이제 이름이 지어졌고요. 이 요엘에서도 보면 참 회개하고 돌아오라, 하나님의 심판과 하나님의 경고에 대해서 쭉 나와주면서 마지막으로 하나님의 그 마지막 여호와의 날이 임할 것인데 그때 막 내가 남종과 여종에게 나의 영을 부어줄 것이다. 그래서 신약에서의 오순절의 성령 충만의 이 축복의 놀라운 역사까지 요엘서에서 예언하고 있는 말씀, 얼마나 놀라운 말씀이죠. 저자는 요엘이고요. 이분은 예루살렘에서 이제 사역을 했어요. 예루살렘에서. 예루살렘이라면 남쪽 유다를 중심해서 했죠. 그러니까 북쪽 이스라엘이 멸망한 이후에 남쪽 유다 쪽에서 주로 사역한 것이라고 생각하면 되겠어요. 그러니까 예루살렘에서 그런 많은 그 사역을 시작하면서 거기서 참 하나님 앞에 예배하면서 하나님을 중심으로 살아가는 거기에 대한 초점을 중심을 두고 그런 메시지를 증거하는데 그 목적이 겸손하라. 결국 겸손하라는 것은 하나님 앞에 무릎 꿇고 회개하라 강조하면서 하나님 앞에 회개하고 돌아오라. 하나님의 심판은 확실하다. 하나님 분명히 심판할 것이다. 회개하고 돌아올 때 하나님의 구원 또한 확실하다. 그래서 하나님의 심판과 구원의 확실성을 동시에 선포하면서 하나님의 끝까지 너희들을 버리지 않을 것이다. 특별히 요엘서 보면요, 그 메뚜기 재앙이 나옵니다. 메뚜기 재앙, 하나님의 심판이 도래할 것이고, 그리고 하나님께 돌아오고 회개하고 돌아올 때 하나님이 구원하실 것이라는 그런 말씀에서 쭉 나오고 있고요. 그 읽어보시면 참 이 메뚜기 재앙이 얼마나 극심한지, 있는 모든 그 곡식들을 다 초토화시켜 버리는 거예요. 그런 가운데서 그 재앙이 극심할 것이지만, 그러나 하나님께서 다시금 회복시키실 때 땅도 회복시킬 것이고, 그리고 다시금 너희들이 이 땅에서 번영하게 하실 것이다. 이렇게, 그래서 구약에서는요, 이렇게 하나님의 심판회가 일단은 그런 외형적인 면에서 이런 땅의 심판, 전쟁을 통해서 저들을 막 하나님 심판하는 이런 심판들이 강하게 나오고, 그리고 거기서 구원의 회복은 다시금 돌아오게 하고, 땅이 다시 회복돼서 땅이 여러 가지 축복을 받고 그들이 번영하는 이런 것으로 이제 구약에서는 주로 하나님께서 그런 예표적으로 보여주잖아요. 근데 신약에 와서는 결국은 하나님께서 진정한 축복은 바로 뭐냐면 오순절에 임하실 성령께서 하나님의 영이 이 땅에 임하셔서 하나님의 영이 임하시고, 그런 영이 하나님 임한 가운데서 노인들은 꿈을 꾸고 젊은이들은 환상을 볼 것이고, 그런 가운데서 하나님의 영광스러운 구원의 축복에 참여할 것이고, 열방이 하나님의 구원의 축복에 참여할 것이고, 그리고 영원한 하나님의 그 나라의 유업으로 축복을 받을 것이다 하는 것이 이제 요엘서에서의 마지막 보여주고 있는 하나님의 그 심판입니다. 그러면서 하나님의 구원입니다. 자, 신학적인 주제로 넘어갑니다. 메뚜기 재앙. 메뚜기 재앙이 여기서 얼마나 극심했냐면, 팥종이가 남은 것을 메뚜기가 먹고, 메뚜기가 남은 것을 느치가 먹고, 느치가 남은 것을 황충이 먹었도다. 그러니까 완전히 그냥 그 있는 모든 사람들이 먹을 수 있는 곡식들이 완전히 황폐해졌어요. 뭐 다 완전 황폐해졌으면 이제는 뭐 완전 굶는 거죠. 사람이요 한 달만 굶어 보세요. 먹을 게 없으면 어떻게 되겠습니까? 완전히 이제 이런 극심한 재앙이
계속해서 임할 것이다. 이런 재앙이, 팥종이가 난 것을 메뚜기가 난 것을 느치가 먹고 느치가 난 것을 확충이 먹었다는 것은 이 메뚜기 재앙에 대한 계속된 재앙이 올 것이라는 것은 계속 이방의 그런 침략들이 계속해서 임할 것이고, 그래서 계속해서 고통을 당할 것을 말합니다. 철저한 하나님의 심판, 철저한 하나님께서 징계하시는 것을 여기서 보여주겠습니다. 메뚜기 재앙. 그러면서 이런 재앙들이 일어날 것을 얼마나 참 얘기하는지, 거기 보면 213페이지의 두 번째 재앙과 구원의 소망을 보면 이 재앙이 얼마나 처절하게 임할 것인지 생생한 그림으로 막 설명하고 있어요. 그 모양이 말 같고 달리는 것은 기병 같고, 그들이 산꼭대기에서 뛰는 소리는 병거 소리 같고, 불꽃이 건물에 사는 소리 같고, 강한 군사가 줄을 벌이고 싸우는 것 같으니 그 앞에서 백성들이 질리고 무리의 빛이 하얘졌다. 그러니까 막 재앙이 얼마나 심각한 것을 막 이런 전쟁에서 그냥 막 달려오는 그런 적군들의 모습으로 막 표현하면서 생생한 그림으로 여기서 표현하고 있습니다. 이런 하나님의 처절한 심판, 하나님의 재앙 앞에 오직 소망은 하나님께 회개하고 돌아오는 것이다. 회개하고 돌아오는 것이다. 결국 하나님의 심판은 그 남은 유다의 백성들의 그런 회개함으로 다시금 하나님께서 그들을 회복시키시고, 그들로 하여금 다시금 이제 회복의 은혜를 받게 하시되, 농산물이 회복이 되고 곤충 가뭄이 회복되고 영적으로 하나님의 영이 임하면서 하나님의 대적들을 심판하시는 그런 것이 같이 이렇게 맞물립니다. 육신적으로 육적으로. 그래서 그렇게 회개할 때 하나님은 그 당시에 다시금 농산물이 회복되고 땅이 회복되고, 그러면서 결국은 회복에 그런 축복을 받는 거지만, 이것이 구약에서는 항상 이 선지서에서 요엘서도 그렇지만 그 당시에 그걸로 끝나지 않아요. 왜? 다윗의 왕국은 결국은 영원한 하나님 나라의 완성을 향하는 거기 때문에 거기에는 하나님의 회복이 단순히 1차적인 회복의 그런 메시지가 아니라 그건 예표적인 것이고, 궁극적으로 하나님이 열방을 심판하시고 하나님의 구원을 새롭게 하시기 위해서 성령을 부어주시고, 그 성령의 역사하심으로 마지막 궁극적으로 하나님의 영광스러운 그 나라가 완성될 것이고 이루어질 것이다. 그런 소망을 제시하고 있습니다. 인간과 피조물의 관계도 보면, 이 인간은 하나님께서 인간에게 이 자연 피조물을 창조하실 때 다스리고 정복하고 잘 관리하고 그것을 통해서 누리고, 그리고 그것을 잘 보존하고 그걸 디벨롭 시켜서 더 하나님 영광스러운 그 나라의 온전함에 이르게 하도록 하라. 이것이 창조 때 주신 그런 사명이라면, 타락함으로 말미암아 오히려 그 피조물의 정복을 당하기도 하고 피조물도 고통을 함께 당하면서 저주를 받아요. 그래서 로마서에 보면 피조물도 함께 고통을 당한다고 그랬어요. 결국 범죄하며 죄로 인해서 피조물도 고통을 당하잖아요. 그러면 이스라엘 백성들이 범죄했을 때 하나님께서는 피조물도 함께 고통을 당하게 하셔서 때로는 기근을 당하게 하고 때로는 전쟁으로서 고통을 당하게 하고, 다 피조물도 고통을 함께 당하는 거예요. 관계가 서로. 그럴 때 그러나 이스라엘 백성들이 다시금 회개하고 돌아올 때 하나님은 땅을 회복시키시고 피조물에게도 하나님이 축복을 주신다 그랬습니다. 이런 피조물과 관계. 궁극적으로 마지막 주의 재림의 그 영광스러운 그날에 새하늘과 새 땅으로서 완전히 예수 그리스도께서 피조물까지도 완전히 회복시키시는 거예요. 그래서 인간과 피조물의 관계는 타락 전부터 하나의 그런 밀접한 관계를 가지고 있습니다. 그래서 인간이 복을 받으면 피조물도 함께 복을 받고, 인간이 저주를 받으면 피조물도 함께 저주를 받고 고통하는 그런 관계를 여기서 한번 생각하는 것이 필요합니다. 자, 그 다음에 214페이지에 하나님의 주권과 우주적 심판 구원. 하나님의 주권, 하나님의 구원, 주권. 하나님은 이스라엘뿐만 아니라 열방을 다스리시고 모든 역사를 주관하시는 그런 주권자십니다. 열방을 다스리시고 이스라엘뿐만 다 다스리시고. 그러면 이스라엘이 잘못할 때 하나님은 이스라엘을 심판하시고 열방을 들어서 하나님의 그들을 공격하게 하시고 그들을 침략하게 하셔서 또 이 이스라엘을 심판하시고, 그리고 회개하고 돌아올 때 하나님이 그들을 다시 구원하셔서 구원을 베푸십니다.
그와 함께 열방을 악의 그런 심판의 도구로 하나님이 사용하시지만 또 열방을 또 심판하셔서 하나님은 열방을 멸하실 것이고 그 가운데서 또 하나님께서 또 구원하신다는 구원하신다는 것. 그래서 하나님의 전체적인 주권 가운데서 하나님은 우주적인 심판과 우주적인 구원을 이루시는데 먼저 하나님께서 택하신 이스라엘 백성들을 향해서 구약에서는 하나님께서 심판하시고 또 그들을 구원하실 것이고 그들의 구원이 궁극적으로 신약에서 성취와 완성을 이룰 것이고 그리고 열방에 대해서 하나님이 심판하실 것이고 그리고 그 열방의 심판을 신약에서 궁극적으로 하나님께서 심판하실 때 그 가운데서 또 하나님께서 구원을 우주적인 구원으로서 열방까지도 포함시키는 그런 구원을 하나님 이루실 것이다 하는 것입니다. 여러분이 항상 이 구약적인 면에서는 일차적으로 하나님께서 그 택하신 이스라엘 백성과 유다 백성들을 향해서 주시는 메시지 그리고 그들의 메시지에서는 먼저 그들에게 심판 그리고 그들에게 다시 회복이면 다시금 돌아오게 한다든가 또 땅을 회복시켜준다든가 다시금 하나님의 축복의 번영을 누리게 하신다든가 그런 쪽으로 구약에서 말씀하고 있지만 그걸로 딱 끝나면 안 되고 결국 구약은 신약을 향해서 나가는 거기 때문에 신약에서 이루실 그 영광스러운 하나님의 나라 구원을 예표한다는 것으로 생각해야 되겠습니다. 자, 그다음에 이제 성경 신학적인 메시지가 좀 더 폭넓게 하나님의 영이 나옵니다. 하나님께서 요엘서에서 말하는 하나님의 영을 쏟아 부어 줄 것이다. 내 양을 모든 육체에 부어 주시겠다. 요엘서에서 이런 예언이 나오고 있지 않습니까? 하나님의 영을 부어 주시겠다는 예언의 말씀이 나와요. 이 요엘서에서는 하나님의 심판 속에서 그러나 하나님의 그들을 버리지 아니하시고 끝까지 해서 그들을 구원할 자들에게 하나님의 영을 부어 주셔서 그들을 구원하실 것이다. 하나님의 영. 이게 신약에서 오순절에 성령 충만에 임하는 이 축복 아닙니까? 할렐루야. 예. 오순절 성령 충만을 받은 이후에 이러한 이 성령 충만에 대해서 베드로가 요엘서를 통해서 이렇게 얘기하잖아요. 말세에 내가 내 영을 모든 육체에 부어주리니 너희 자녀들 예언할 것이요 젊은 이는 환상을 보고 늙은 이는 꿈을 꾸리라. 이 요엘서에 벌써 신약에서 이루어질 하나님의 그 영광스러운 구원의 성취와 완성, 성령께서 이 땅에 임하시고 그 임하신 성령께서 모든 열방을 향해서 하나님의 구원, 예수 그리스도의 십자가의 구원을 선포하게 하시고 그리고 모든 자들이 믿고 돌아와서 결국 하나님의 구원의 영광에 참여하도록 하시는 이 마지막 때에 일어날 이 구원의 축복을 하나님의 영에 대해서 지금 설명하고 있습니다. 그래서 요엘서는 결국 신약에 일어날 구원에 대해서 특히 오순절 성령 충만의 이 놀라운 축복에 대해서 예언을 하고 있다는 말씀입니다. 이렇게 오순절에 성령 충만을 받은 이 내용이 여호와의 영이 임할 때 다 선자의 그런 사명이 주어진다는 거예요. 선자의 사명. 모세도 여호와께서 그의 영을 모든 백성에게 다 주사 선자가 되게 하시길 원한다. 선자. 하나님의 말씀을 선포하고 하나님의 말씀을 증거하는 증인의 사명, 선교의 사명을 여기서 말하고 있는 겁니다. 신약에서 오순절 성령 강림이 임하시고 성령 강림이 임하시면서 교회가 세워져 나가기 시작했잖아요. 교회가 탄생하고 세워져 나가기 시작했으니까. 그럼 세워져 성령의 충만한 은혜를 받은 자들이 함께 모여서 하나님의 공동체에 있는 교회를 이룰 때 그 교회는 바로 열방을 향해서 예수 그리스도의 십자가 복음을 선포하는 그런 구원의 증인 구원의 증거, 선교의 사명이 있다는 것을 우리가 생각해야 되겠습니다. 자, 교회에게 주신 메시지, 교회에게 하나님께서 이스라엘을 심판하시고 그들을 징계하십니다. 그러한 하나님의 심판과 징계 속에서 하나님은 구원을 결국은 회복시키실 것이고 그리고 자기 이름을 열방에 선포하게 하실 것이고 열방이 하나님의 이름을 부르고 구원받게 할 것이다. 누구든지 여호와의 이름을 부른 자는 구원을 얻으리니 요엘서에서 그런 말씀이 나오고 있잖아요. 그리고 아까 말씀한 하나님의 영이 임할 때 결국 그 열방을 향해서 여호와의 이름을 선포하고 또 믿고 돌아오도록 하는 것처럼 교회에게 주신 메시지가 요엘서는 하나님의 영이 임할 때 이 영이 임할 때 모든 민족에게 이 하나님의 이 복음을 증거해서 하나님의 이름을 부르고 저들이 구원을 받도록 하는 이런 메시지가 주어졌다는 거예요. 그래서 교회는
모든 믿는 자들에게 주어진 그런 메시지는 바로 무엇이냐면 하나님의 영을 받은 자들이요, 하나님의 영으로 성령으로 거듭나서 중생한 자들이요, 하나님의 영이 그들 가운데 함께 하시는 그런 은혜, 특별히 성령이 그들에게 강하게 임재하셔서 충만할 때 그들은 나아가서 유대인과 이방인의 장벽을 넘어서는 하나님의 그런 나라의 공동체를 이뤄가고 하나님의 구원을 성취해가는 이러한 사명을 교회에게 지금 요엘서에서 특별히 더 주고 있습니다. 모든 민족에 가서 그래서 하나님의 구원의 공동체를 이루어가는 것이 요엘서를 통해서 교회에게 주신 메시지입니다. 내용을 한번 보세요. 이해가 잘 될 거예요. 마지막 세 번째, 선지자의 책임도 연결이 됩니다. 하나님의 영이 임할 때 모든 자들이 하나님의 영으로 충만할 때 그들에게는 선지자의 사명이 있다는 거예요. 선지자의 사명은 뭡니까? 하나님의 이름이 참 하나님이심을, 참 구원자이심을, 예수 그리스도께서 참 구원자이심을, 이런 하나님의 이름, 예수 그리스도의 이름을 선포하고 증거하는 이 책임을 우리 믿는 모든 자들이 선지자적인 책임을 가져가야 되는 말씀이에요. 오늘 베드로가 예수님의 이름에 대해서, 여호와의 이름에 대해서 말씀하고 있는 것은 이 예수는 너희 건축자의 버린 돌로서 집 모퉁이 머릿돌이 되었느니라. 다른 이로서 구원을 받을 수 없나니 천하 사람 중에 구원을 받을 만한 다른 이름을 우리에게 주신 일이 없습니다. 그래서 성령의 충만함 받은 이후에 제자들은요, 성령 충만 받으면 나갔습니다. 나가서 외쳤어요. 여호와 이름을 외치고 예수 그리스도의 이름을 외치고 그들은 선지자의 사명을 감당하는 것입니다. 오늘도 성령의 주 우리 향해 더 충만할수록 우리는 나가서 예수 그리스도의 이름을 외치고 구원을 외치고 선지자의 사명을 우리가 감당해야